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 5일간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바티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교황이 가는 곳마다 천주교 신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나와서 뜨거운 환영을 보냈고요. 또 세월호 특별법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의원들도 교황의 방한에는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떤 교황의 모습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네, 국회에도 이 가톨릭 신도 의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속 의원들 초대했습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천주교,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로서 그 다른 분들보다 교황을 맞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저희 당대에서 교황님을 직접 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말로만 듣던 우리 교황님의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화해와 일치를 시키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게 했고 예. 정치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떠셨습니까? 예, 저 마찬가지로 우리 캐톨릭 신도로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네.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는 정의와 평화, 일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건데요. 예. 25년 만에 한국 방문하신 거 아니세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방문하신 이후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5년 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네. 이 의미는 아마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오로 2세가 방문하셨을 때는 아마도 남북 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세월을 포함해서 그 갈등과 분열, 아픔을 정의와 평화, 일치로서 해결하라 하는 그런 화해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국회에 있는 가톨릭 신도 의원들의 모임에 지금 소속되어 계신데 두 분 다 뭐 이번 교환 방한 관련 행사나 아니면 가톨릭 교회를 위한 행사에 좀 힘을 쓰시고 있다고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번에 교황님이 방한을 계기로 해서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궁의 박물관에 있는 성물하고 예. 네. 또 피렌체 두오모 성당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부터 경복궁 내에 있는 고궁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 있는 천국의 문이 예. 왔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역대 교황님들이 쓰시던 성물들하고 또 바티칸 박물관에 있었던 성화가 지금 와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 전시회 추진위원장으로서 이 전시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 뜻깊은 그런 행사가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쉽게 해외로 나가지 않는 그런 유물들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 교황님께서 오시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박물관에서 기꺼이 저희 나라에 빌려주셔가지고 아하, 예.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은 잘 아시겠지만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조각가 기베르티의 작품인데요. 예.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제 구약 성서를 중심으로 이 조각한 문인데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볼 수 예. 있나요? 지금 이제 예,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한 3개월 정도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이 보시면서 천국의 문으로 이르는 그 네. 과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교황이 방문하기도 했던 이 서소문 성지와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요. 예, 서소문 성지라고는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고요. 거기도 예. 우리 천주교인 100여 명 이상이 처형을 당한 성지이거든요. 예. 근데 아직은 성지로서 돼 있지 않은데 그래서 네. 서소문 성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저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원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 일정에는 당초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소문 성지
를 방문해 주셔갖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큰 영광이었고 아마도 서소문 성지가 지금 성지화 안 돼 있는데 서소문 성지를 보거나 빨리 조속히 돼야 된다 하는 그 중요성을 아마도 우리 교황께서 주신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 싶습니다. 서소문 성지에서도 이번에 그 복자가 되신 124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럼요. 27분이 이번에 복자 선택을 받으셨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 캐톨릭 그 성지의 대표적인 성지가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셨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저희들이 그 두 정치인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열광을 하고 왜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이른바 리더십을 그 높이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프란치스코를 특히 다른 분들보다 더 좋아할까요? 우선 제가 그 교황님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직접 뵈면서 느낀 것은 네. 누구나 다 말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실 수가 있을까 예. 하는 것을 몸에서 우러나와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 저절로 존경과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경외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앞만 보고 물질주의에 그 맹목적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예.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좀 터졌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다른 사건과 같이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점의 민낯을 세월호 참사로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처리를 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느냐 하는 것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다 그 부분에서 동의를 했지만 접근하는 방법에서 우리 스스로가 예. 그것을 진실성 있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런 데에서 그 유가족 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디에도 기댈 수 없었던 부분들이 교황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 기대고 싶었던 거고 또 그것은 유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교황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것을 기대고 싶었던 거다 또 이렇게 세례명도 생각을 또 하고요. 주셨다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우리가 평화를 얘기를 하고 화해와 일치를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화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화해를 하기 위해서 또 일치를 하기 위해서 그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정말 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화해를 하고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우선 자기부터 반성을 하고 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일치를 이뤄내면서 평화를 만들어가자 하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지금 자막에도 이 낮은 곳을 품은 교황, 한국 사회를 일깨우다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장애인들과 하트 인사를 나누고 세월호 유가족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이 많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대한민국에 이런 상처를 다 품어줄 수 있는 큰 어른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른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그게 이제 네.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 교황님의 저런 지금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 네. 그리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우선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 공직자들, 우리 지도자들한테 네.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리더십이라고 하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겠죠. 예. 네. 그 의전 차량만 보더라도 그렇죠. 소형차. 뭐 소형차로 우리 소울 기아의 예. 소울 타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런 것서부터 보통 공항에 내리면은 우리 사회 지도자나
우리 이제 공직자를 만나는 게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손을 잡아준 거는 사회 약자 아니겠습니까? 네. 세월호 우리 유족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우리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세월호 유가족의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교양이어야 됩니까? 저는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교양이 잡아주는 걸 보면서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의 아픔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뭐 세월호 유가족만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시고 예. 우리 쌍용자동차 우리 피해자들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 음성 꽃동네 가서 장애인들 만나서 하트 모양의 손인사까지 하시면서 이 사랑을 표시하는 낮은 단계로 그것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낮은 단계 의자를 따로 만들었는데 의자도 안 앉으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리더십은 그 낮은 자세, 그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이런 리더십을 우리 한국민한테 그리고 네. 이건 이 시복식을 포함해서 일회성 종교 행사, 캐톨릭 행사로서 볼 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정치, 사회, 경제적인 모두 안고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모습을 온몸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 두 분은 세례명이 있으시잖아요. 예. 좀 특별한 세례명을 갖고 계셨다고. 저는 라우렌시오고요. 예. 네. 어떤 의미? 그 로마의 이제 부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전부를 팔아서 어. 고아나 예.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다가 어. 미움을 받아서 처형된 어. 성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로마가 굉장히 회개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라우렌시오 성인 하면은 네. 가난하고 헐벗고 예.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성인으로 아, 이렇게 그렇군요. 불리고 네. 있습니다. 세례명은 어떤? 예, 저는 이냐시오고요. 예. 그 신학자 출신이시면서 사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셨던 분인데 제가 이 세례를 받게 된 게 한참 이제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을 예. 할 당시에 수배받아 도망 다니다가 예. 네.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때에 그 저에게 세례를 줬던 신부님이 그 당시에 제 행적을 보면서 그 이냐시오가 맞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이름을 정해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제 이름은 이냐시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라우렌시오, 이냐시오. 아마 오늘 그 교황 미사 하는 거 잠깐 보셨죠? 두 분 다 예. 아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를 하셔서 신자도 아니시지만 7분을 제일 앞에 앉았다까지는 근데 직접 오셔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일이 다 그리고 이 배지를 하나 주시니까 직접 그거를 그 수단에 차시고 정말 그 파격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번 방한 기간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물론 세월호 가족도 있었고요. 만약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안부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오늘 강론 말씀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예. 결국은 화해의 일치인데 네. 그냥 화해와 일치를 다 누구나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하면 화해가 될 수가 있고 또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교황님이 선수 굿을 다 몸소 다 보여주신 거죠. 진정성인데 우선 먼저 나부터 되돌아보고 나부터 반성을 하고 나부터 낮추고 그리고 모든 누가 말해도 교황 성화 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고 가깝게 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러한 격식과 형식을 다 깨고 다가오신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고 또 그렇게 하시는 그분의 모습의 진정성에서 우리는 공감을 느끼면서 네. 거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이렇게 거리가 있고 재단 위에만 계시고 그런 교황님이라고 하면 감히 우리하고 대화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다가옴으로써 그 문을 닫고 싶었던 사람도 종교가 틀리던 또 그동안 교황이 어쨌든 반대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저는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로서 교황님이 몸소 모든 화해와 일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반성의 모습도 보여줬고 또 그렇게 하고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
교황님의 얼굴에 그 나타나시는 그 환한 미소, 그러면서 그 자체가 평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안부? 예, 우리 교황께서 우리 위안부를 한 분만 만나서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아주신 그 뜻은 아마도 평화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동북아 평화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 일본이 일제의 만행,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저지른 그 만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만이 평화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진 일본에 대해서 큰 목소리로 예. 과거의 침략의 역사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한테 했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인정해라, 사과해라, 용서를 빌어라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가장 분쟁과 갈등의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그 뜻을 확실하게 전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교황은 평화와 화해를 강론하고 또 대화로 풀라고 하셨는데 세월호 특별법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랑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이 국회 마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어떻게 좀 잘 풀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풀어야죠. 네. 당연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세월호로 나타났고 그 진실 규명을 하고 그 진실 규명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하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접근 방법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뭐 여야 그 당 지도부들이 원내대표단들이 열심히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풀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풀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원. 예, 지금 뭐 세월호 특별법에 교착돼서 꼼짝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 소통과 대화라 풀어라 하는 그 메시지 그대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온전히 정치권이 받아주면 풀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자꾸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풀 수가 없다고 보고요. 유불리 따지지 말고 이제는 국익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개조하는, 그러니까 국가를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한다고 그런다면 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8.15 우리 대국민 담화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 해결하겠다는 어떤 것도 또 국가를 정말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교회나 성당에 또는 뭐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뭐 카타르시스도 있습니다만 뭔가 그 기분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교황이 다녀가신 뒤에 그런 느낌이 많은 국민들이 좀 드셨을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교황 방한을 맞아서 캐톨릭 신자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